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의 죽음과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뒤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류 최초의 선고를 내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땅으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는데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환난의 땅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너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형상을 만들고 코로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육신의 죽음인데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최초의 육신의 죽음은 자연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타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첫 번째 죽음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드디어 때가 되며 두 아들을 낳습니다. 큰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직업이 농사 짓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인데 양의 첫 새끼가 나자마자 그 첫 새끼와 그리고 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아벨도 받아들이니까 제물도 연락했다. 근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농사 짓는 자인데 왜 그랬느냐? 그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되고 자기 거는 연락되지 않으니까 막 풀고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너에게는 죄의 소원이 있으니 죄나 다스려라. 즉 가인은 하나님 보기에 선을 행치 않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선의 소원이 아니라 죄의 소원을 가지고 악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선의 경쟁 관계인데 선의 경쟁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놈 죽어버리면 나 혼자 다 차지할 수 있잖아. 그런 소원을 가져서 하나님께 소원을 말할 때 하나님 저 새끼 죽여주세요 하는 식의 소원,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가인 자체가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가인 자체가 죄를 행하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 전부 죄의 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죄가 있으니까 죄나 다스려라 그랬더니 필경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초의 죽음은 타살이고 그리고 그것도 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동생 시기에서 쳐 죽인 것이 최초의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전들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믿음의 증인으로 아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에 의해서 죽은 동생 아벨.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을 첫 번째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끼를 낳자마자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당시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굉장히 민생을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거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걱정하지 말고 순서를 바꿔야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즉 하나님이 원하는 너희가 먼저 되어지면 너희에게 필요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해줄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아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것으로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인데 농사에 첫 열매라는 말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하나님한테 지적받는 것은 나쁜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고 선은 행치 아니하고 죄의 일만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즉 의로운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게 의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 예물 첫 새끼로 기름으로 드린 것을 증거하시니라. 그런데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자, 현재 육신은 죽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말하는 자로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의 증거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후가 있어요. 육신의 사후가 있습니다. 만일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육신의 사후가 없으면 저는 오늘부로 이 유튜브 방송 안 할 겁니다. 또 목사도 안 할 겁니다. 제가 신문 방송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가까운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역에 있을 때도. 유 목사는 그 좋은 기자 안 하고 목사하느냐고. 자기들 볼 때는 기자하는 게 훨씬 좋아 보이나 봐요. 근데 저는 한참 듣다가 하도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 어른 목사님들한테,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기자하는 적 없어요. 아니, 유 목사가 지금 목사지 무슨 기자요? 아니요. 저는 세상을 보도하는 기자에서 하늘나라 일을 전하는 기자가 되었을 따름이에요. 나는 한 번도 신문방송은 기자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늘나라 기자가 되었을 따름이죠. 그렇게 말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서 하는 게 뭐냐?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는 대로 힘주시는 데까지 말씀 전하는가 기도한 일은 전쟁하였다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사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후가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죽으면 끝나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한 번 육신이 죽는 거고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한 존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기 때문에 창조의 근원영,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존재가 하나님이 부르는 영으로 만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로 영원합니다. 사람은 영원한 영적 존재이면서 또 육신의 존재, 즉 하나님이 흙으로 형상을 빚었어요. 이건 육신입니다. 코에 생기를 넣었어요. 그게 영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한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자색옷을 입고, 그 당시 유대나라의 자색옷은 귀족들이나 입었어요. 헤로당 같은 분봉왕이나 왕족들 또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72인이 되는 사내들은 회원들, 오늘날의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만 자색옷을 입었어요. 신부죠. 우리나라도 종종 사극을 보면
그 이조시대를 보면 관목이 색깔이 다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급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식을 입었다는 건 그 당시에 귀족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아서 매일매일 잔치를 해도 바닥이 안 나올 만큼 돈이 많아. 오늘로 말하면 돈이 엄청 많아서 은행에 원금을 주로 이자만 가지고도 다 못 쓸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이 매일매일 잔치하려면 돈만 가지고 안 되죠. 잔치하려면 초대하는 손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다니고 360을 매일 잔치를 해도 그 잔치에 참여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가 인간관계에 두루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예술인을 상대해서 잔치하면 예술인들이 와주고, 또 예술인 가운데도 오늘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 내일은 소설을 쓰는 사람, 모레는 뭐 연극하는 사람, 그렇게 각기 다 와줘요. 또 어떤 데는 경제인 가운데도 각각 분야별로.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한 사람이야. 그런데다가 보면 형제도 다섯을 있고 아버지도 살아있고, 정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 중에 금수저죠.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앉아 있는데, 그는 거지일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돼가지고 몸에서 막 진물이 나고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핥고, 그런데 왜 거기 앉아 있느냐? 스스로 민생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부잣집 잔치에서 벗어나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오늘만은 쓰레기 뒤져 먹듯이 그렇게 하려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 모세와 선지자, 오늘 말하면 전도자가 거기 가서 전합니다. 아마 전도자는 이것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전했겠죠. 그런데 그 부자는 콧등도 끼지 않았는데 나사로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자손 부자도,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나사로는 죽어서 펄펄 끓는 불꽃 가운데로 육신은 흐르고 돌아갔지만, 음부라운 데 가서 불꽃 가운데 고민을 하는데 영혼만 끌려가는데도 육신일 때 똑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자손 부자가 이렇게 바라봤더니 자기 집 문 앞에서 그 집 노릇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믿으면서 아브라함 품에서 아주 고통 의심 없이 잘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자손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하소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내가 잘 아는데 나사로 손가락에 물 좀 묻혀가지고 내 입술에 좀 적셔주세요. 그 부자는 양심 믿음 같아요. 나사로가 살았을 때 따뜻하게 밥 한 상 차려준 적이 없거든요. 만일 밥 한 상 차려줬으면 물을 한 컵이라도 주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스러기만 주워 먹고 살았으니 양심이 있으니까 손가락에 물을 줘서 입술이라도 적셔달라. 양심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종물했고 나사로는 이것이 당하냐. 그리고 설령 우리가 너한테 가고 싶어도 너와 사실은 건널 수 없는 큰 구덩이, 갭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입어서 죽어 지금 음부에 있는 그 영의 사람이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이를, 그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가면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이건 불꽃 가운데 이렇게 고민나는 걸 알려주어서 그들이 회개하여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자손 부자가 거기 간 것은 돈이 많아서 간 것도 아니고 권력이 많아서 간 것도 아니고 형제가 져서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불구덩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뭡니까? 그 부자는 말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에는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일개 거지이고 병들었던 나사로는 그 선지자의 말을 또 회개해서 구원받으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 기억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고가 있어요. 그럼 영은 뭐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마지막 거처가 되어지는데, 그때 믿는 자들은 지금은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믿는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까지는 믿음의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들도 아직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의 한 구석에 마치 사형수들만 있는 감옥 가운데 장차 사면받을 모범수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브라함의 품인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회개하는 우편의 강도가 나를 기억하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브라함의 품을 놓고 전부 낙원에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육신으로 돌아가면 천사가 받들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자의 영은 지금 그 자수군 음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그 음부 속에 있는 자손 부자가 아브라함의 부탁을 나서를 보내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면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그대에서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회개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는 전화라고 안 해요.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개인의 문제. 아버지는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사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의 일생을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그는 로마서 8장에서 사명 감당하는 게 참 고난스러운 일이지만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다.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삼층천 낙원에 갔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울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로마에서 순교하는 순간에 앞에 놓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100년짜리 육신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건 현재는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것이고, 시간 속 다른 말은 종국적으로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믿는 자는 낙원에 있다가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음부와 있다가 부활해서 마지막에 최후의 두 거처,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죽지 않는 몸으로 역시 살아나서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중에 그것을 지옥이다, 사망이라 그러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사람들은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2편을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은 하늘은 구름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큰 심판의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동안 보강에서 불과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위에 간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벨은 인정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죽은 자를 말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 낙원에 있고, 가인과 그는 하나님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실상은 죽은 자의 삶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인간이 사고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본 대로 정말 이 아벨을 대신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가인과 이브 사이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 셋이 자기 낳은 아들을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은 뭐냐? 썩어 없어질 존재, 부패할 존재,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러니까 셋은 인간의 근본으로, 인간은 그냥 다 썩어질 존재다. 그랬더니 그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아는 자만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은 누가 초유의 복이 있는 자냐? 요한계시록 12장은
12절 13절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밖에서 죽는 자는 가인의 후예가 되지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 그러나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벨은 말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서, 아벨은 죽었으나 하나님 앞에 말하는 자가 되었지만 가인과 가인의 후예는 영원한 지옥발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원은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잘 죽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복이 있다. 아무리 세상 걸 누려도 신앙 밖에서 죽으면 그에게는 저주의 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죽을지언정 세상과 다루리고 믿지 못하는 자로 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